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시므온이 예수께 찬송한 내용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로 그는 비록 나이가 많았으나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마침 헌신예를 드리기 위해 나온 아기 예수와 부모를 발견하자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뒤 예수의 메시아 사역과 관련하여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찬양을 흔히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하는데 그는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메시아가 만민의 구주 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난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본문의 시므온의 예언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될 것과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로 인해 고통당할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과 악인에 분리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려고 오셨다. 패하는 자가 있고 승리하는 자가 있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흑암을 몰아내고 광명을 찾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되느냐?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장소, 빛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첫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시므온은 흑암 같은 시대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기 예수의 장래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는 행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칭의를 얻고 난 이후에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실천하고 준행하고 순종했던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고 난 이후에 행위로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 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마태 22장 40절에 보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60절에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생명같이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생명같이 여기시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에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당시 시므온은 로마의 압제하에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은 시들대로 시들어갔고 원망과 불평이 만연해 있었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므온은
행위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었다 할지라도 죄가 관영하고 불법이 이 세상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시몬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행위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자라고.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리라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은 당시에 끝까지 견디는 자였다. 하나님은 이 시몬을 하여금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기 예수의 장래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이 시몬의 삶의 자세야말로 앞으로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는 성경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환난 전의 휴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전의 휴가라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한두 구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나 의미적으로 18번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서 4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18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22장 1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장에서 4장을 넘어가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 1장에서 4장까지 넘어가면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미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노아 때와 같을 때에 공중에 임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노아 때는 노아를 포함한 7 식구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 방주로 들어가자 홍수 심판이 있었으며 의로운 자, 시대적으로 남은 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노아, 이 자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 방주 속으로 들어가자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환난 전에 휴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롯이 소알성으로 피하니 불심판이 내려졌던 겁니다. 롯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닌 상대적인 의인인 믿는 자라서 그를 피하게 하고 불심판을 내려주신 거예요. 어디로 피할 때? 소알성으로 피하고 난 이후에. 또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장차 올 모든 일을 통과하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통과하라, 대환난을 통과하라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는 애굽휴거라는 단어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대환난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휴거가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환난은 이방인의 때가 아닌 유대인의 때, 즉 야곱의 때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정확하게 대환난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라 유대인의 때라고, 야곱의 때라고. 물론 복음이 이방 나라에 퍼져 나갔으니까 이방인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대환난에서 먼저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장래에 노하신 대환난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기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세상 그 무엇에 취하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는 노하시면서 건져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 할 수는 없고 한 구절만 더 설명드린다면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여기 시험의 때는 시련의 때, 즉 대환란의 때예요. 이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통과하게 하리니,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면하게 해주겠다고. 아멘. 여기 시련의 때는 테스 호라스 투 페이라스무인데 이는 그 시련의 그때라는 뜻으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련할 때인 유대인들이 당하는 7년대 환란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당하는 7년대 환란 때 당하는 시련은 온 세상에 임하고 또한 땅에 가는 모든 자들이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교회는 그 대가로 7년대 환란 전에 휴거시켜서 그 같은 시련의 때를 면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통과하리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대환란을 피하게 해주시겠다,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외에 대환란을 피한다고 입증할 만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피하게, 면하게. 따라합시다. 피하게, 면하게.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몬같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마음을 단속하시고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아있다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되어야 하고 앞으로 코이마오가 뭡니까? 예수 믿고 잠자는 것을 코이마오라고 말합니다. 이 코이마오 즉 주님 안에서 잠잔다면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신랑이로다 공중으로 올라오너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는 소리가 들렸듯이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해야 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건은 율라베스로 이는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누가요? 시므온이 율라베스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라베스의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붙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예를 붙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꼭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율라베스의 사람 시므온 그 엄청난 시대 흑암이요 불법이요 사랑이 시들어가고 그리고 죄가 관영했던 그 시대 속에서 시므온은 나는 하나님만은 꼭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율라베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즉 시몬은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율법의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법을 순종하는 것이 곧 경건의 삶이다. 당시 시몬이 경건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요 400년의 기간이
암흑시대 종교 교육 부재 현상이 일어난 시대,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 철수시키는 바람에 각자 그릇된 길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때 장로의 유전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마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경건한 사람들로 타락했었다고 마태 15장 마태 15장 1절로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베드로는 말세에 주님의 강림이 늦어지니 자기 정욕 향락이거든요. 자기 향락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서 질책할 정도였어요. 우리 주변에도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 풍조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풍조에 절대로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물들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주님의 뜻을 헤아려 따르고 죄와 불의를 두려워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경건의 생활이요 주의 강림을 예비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만들 날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었기에 허다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세속에 물든 생활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그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소망을 이뤘다는 것이지요. 그는 초림하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유혹을 당할지라도 주의 강림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같은 소망이 있는 자는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를 받는 자가 되며 끝내는 주의 품에 안기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돈에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시몬처럼 바르고 굳센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한 자였습니다. 28절로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8절로 32절은 시몬의 고별송이라고도 불리며 14세기까지 교회에서 기도문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몬의 고별송, 시몬은 드디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본 기쁨의 큰 희열과 함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가 식민지 시대에 온갖 고초를 겪은 후 주님을 보고 찬송을 했다면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주님을 믿은 자로서 더욱더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불렀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기에 더욱더 찬송을 올려야 한다. 시몬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더욱더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들었으므로 더욱더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시몬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지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현세를 하직하고 저 천국의 안식을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안나 선지자처럼 매우 고령이었습니다.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고령의 노인이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쇠잔해가는 고통, 퇴락한 만국의 역사에 대한 회한, 그리고 친한 벗들과 가족과의 사별의 아픔 등 참으로 온갖 역경과 고초를 겪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세보다 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내서로 가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준비를 해놨으니까. 따라합시다. 그는 갈 곳이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갈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시몬은 나는 갈 곳이 있다.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갈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록 현세에 살고 있지만 시몬이나 바울처럼 내세를 더욱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죄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신앙을 지키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고 내세를 소망하기 위함입니다. 이날보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를 소망하고 하루하루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로 35절은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상에 대해 예언한 내용입니다. 시몬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실 것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과 그리고 인생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실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시몬이 예언한 대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하셨고 그분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됩니다. 시몬이처럼 정확하게 주님의 복음 사역과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해지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고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이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자이에요. 아기 예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즉 시몬은 자신이 지금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아직 말도 못하고 걸음마도 못하지만 장차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시몬이 무엇이라 고백을 합니까? 3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1차적으로 초림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예수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을 미리 내다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몬이 예언자적 신앙의 눈을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도무지 회복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메시아의 권세와 나라가 만국을 정복할 것을 내다보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복음이 교회를 통해 만민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언적인 믿음과 눈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예언적인 믿음과 눈을 지니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요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영벌을 주시고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룩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세상의 타락과 불신 풍조와 사탄의 권세만 볼 것이 아니라, 부정만 볼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에 영원한 승자가 되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으며 아멘.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손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연단받은 성도들은 이 예언자적인 시각을 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처럼, 시몬처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날을 내다보고 기쁘게 찬송함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32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시므온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 있다는 것이죠. 기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치욕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아수르 제국,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으며 400년간 예언자 없는 침묵의 시대에도 시리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영화는 전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이방 민족들의 지배 아래에서 선민의 자존심을 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시므온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었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자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몬처럼 예언자적 눈이 열어지고 시각이 열어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넉넉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같이 그의 예언대로 인류의 구세주가 유대 민족 중에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아멘.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거기다 아멘을 갖다 딱 붙여놔요. 이 말은 진실한 말이다. 동일하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진실하다. 시작이다. 종결이다. 확증이다. 보증이다. 그래서 아멘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왕으로 모시지를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영적 왕으로 받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도 또 복음도 배척했기에 영광을 얻기는커녕 온 민족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징벌을 당해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양스러운 것은 이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상, 언어,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게 그들을 오늘날 이렇게 살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영광의 주님을 배척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며 천국의 유업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선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세워놓으신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와 관련하여 예언하기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한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는 이사야 8장 13절로 15절의 반영이에요. 거기를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분 앞에서 걸려 넘어지면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는 예언이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분은 온 인류에게 구원과 멸망의 표적으로 세우셨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인생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정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의 발걸음을 천국을 향하여 옮기는 자는 영생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정표를 갈라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이정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35절에 보면 천국 후에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5절에는 시몬이 마리아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시몬은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고통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예언처럼? 시몬의 예언처럼.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이 낳아 기른 자기의 맏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통으로 짠 주님의 속옷을 군병들이 찢어 나눠 가졌습니다. 그 속옷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식이 성이 되면 선물로 주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이 찢어질 때 마리아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시몬의 예언대로. 그러나 마리아의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고통이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라면 이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니라 위대한 고통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경, 위대한 역경이요 위대한 연단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었다. 이 고통을 이름하여 위대한 고통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 위대한 고통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위대한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인내도 위대한 인내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가장 고통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어찌 이걸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천국을 위해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마리아처럼 천국의 명분을 위해 고통당하는 성도는 큰 위로와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고난을 등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을 지불하고 위로와 칭송을 받는 종교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몬이라는 충성된 사역자를 통해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당시 죄악이 관영하여 소망이 없고 흑암 같았던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시몬 같은 충성된 행의인들을 남겨두시고 아멘. 그들을 통해 구속 섭리를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친백성과 일꾼들을 어느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겨놓으세요. 아멘. 아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듯이 럼넨트, 남은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오늘날도 예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의 행위의 일꾼들이 이곳저곳 남아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교회에서 꼭 남아있는 분들, 시몬 같은 분들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시몬같이 남겨놓으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는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아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게 되고 동역하고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동역하는 자는 시대적으로 남아있는 자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시몬처럼 천국에서 위로와 칭송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시몬처럼 시대적으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처럼 남아있는 자는 하늘의 칭송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위로가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꼭 시몬처럼 율라베스의 사람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